오늘 다니엘 1장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랬습니다. 결단할 때죠. 뜻을 정하고 결단할 때는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역사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복음을 위하여 결단합시다. 가평 복음화를 세워진 청강교회, 동대문, 또 충주, 공주 지교회 위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영상으로 또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중요한 성도님들, 오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기를 바라고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있으면은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답이 없는 문제는 사실은 문제가 아니고 틀린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제가 오고 또 위기가 오고 이렇게 될 때 염려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사실 염려하지 말아라고 하면은 안 하면 되는데 그게 사실은 쉬운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잖아. 들어오는 걸 어떻게 막아내겠냐 말이야. 그렇게 믿음 좋은 히스기야도 이렇게 문제가 오니까 너무 이렇게 당황했고, 또 히스기야가 질병까지 나니까 그냥 허둥지둥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렇게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 얼마나 사실은 중요한 인물입니까? 그런데 베드로도 이렇게 어려움이 오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다 하니까 너무 당황하고,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냐 하니까 패닉 상태가 돼가지고 어린아이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그랬습니다. 막상 어려움 오면은 우리는 금방 낙심하게 되고, 실제적으로 또 질병이라든지 경제라든지 어려움 오면은 굉장히 사실은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정말 밑바닥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증거 있습니까? 있습니다. 엘리야가 정말 죽여달라고 하고 못 살겠다 하고, 내가 열심히 특심이었는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고 이럴 때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주의 천사를 파송해서 먹을 것을 갖다 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중에 너를 그렇게 괴롭히는 아합 왕, 이스라엘 왕을 바꿔버리라. 그리고 이스라엘을 계속 침공하는 아람 왕도 바꿔버리라. 이런 어마어마한 시대의 메시지를 주면서 네가 이렇게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7,000명을 찾아라. 내가 숨겨놨다. 이랬다니까요.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 한번 보시면은 지금 오늘 본문이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가 됐습니다. 실제로는 이스라엘 하는데 사실은 남쪽 북쪽 나눠가지고 남쪽에 있는 유다 왕국, 이게 지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다 왕국이 지금 포로가 되어 있는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돼가지고 왕족과 다니엘, 또 다니엘 세 친구가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중에 일어난 내용이에요. 이제 이게 포로를 잡혀왔으니까 왕족이니까 지금 이게 음식을 잘 이렇게 먹이면서 건강을 잘 유지하도록 이렇게 한간장을 붙여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음식을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다니엘 입장에서 보니까 이 우상 숭배를 해갖고 하고 나오는 음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 먹겠다고 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잘못하면 한간장이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의 뜻을 정한 겁니다. 내가 음식을 이렇게 조금 시원찮게 먹어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말입니다. 그걸 지금 한간장한테 이야기했는데 한간장에게 하나님 은혜를 입혀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한 겁니다. 지금 그런 아주 단순한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굉장한 내용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깨달은 게 뭐며
다니엘이 무엇을 결단했는지 이렇게 찾는 가운데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에서 위기에서 빠져나오고 또 교회도 위기에서 빠져나오고 여러분의 현장도 위기에서 빠져나오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좀 주님 축복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오는 것이 어디에서 오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론에 봐야 될 부분이 이거예요. 문제가 오는 배경입니다. 이 배경이 어디에 있느냐 말이죠. 여러분, 이 배경이 사단이 계속 공격합니다. 이 지식인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지식인들이 모르는 것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이 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몰라요, 사람들이. 거지 모릅니다, 이거. 학교에서도 배워주지 않단 말이에요. 창세기 6장 4절에 5절에 네피림이 들여다보셨어요. 모릅니다. 사단이 가정에 들어가 잡아버렸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릅니다. 11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생업 현장을 잡아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소중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속에 있는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불신자 6가지 이 상태에 놓여 있는 겁니다. 아니, 어느 날 제가 보니까요, 저게 딱 있는 걸 알았어요. 아, 이게 하나님 아닌 것을 계속해서 내가 믿었구나. 그게 우상 숭배한 겁니다. 하나님 아닌 걸 믿는 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이래가지고요, 실제적 어려움 오는데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한 겁니다. 나중에 보면 육신적으로 거기까지 딱 가가 있다가 거기에서 하나님 은혜 속에 이렇게 빠져놓은 거란 말이에요. 참 놀랍잖아요. 아니, 이래 있는데 세상에 나가 보니까 전부 다 보니까 이 무속 정치를 잡고 있습니다. 점술, 경제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 문화를 잡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모릅니다. 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아니, 불신자들이 성공 많이 했는데 아닙니다. 일시적인 겁니다. 실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가 많은데요, 아닙니다. 애굽, 그리고 바벨론, 아수르, 로마, 나중에 다 망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내가 혼자라도 가문을 살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했다니까요. 그리고 나 혼자라도 교회에 정말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전 세계를 다닐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복음을 편하게 누리고 있으면은 하나님은 모든 문들을 열어가십니다. 저는 그거 수없이 체험했거든요. 오늘 다니엘을 한번 보세요. 다니엘이 단순하게 뜻을 정한 게 아닙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멸망을 했을까? 왜 바벨론에 잡혀가가지고 내가 지금 이 바벨론에 와가지고 이러고 있는가? 깨달은 겁니다. 아,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우상을 섬기다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구나. 꼭 기억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릅니다. 우상 섬길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 자리에 앉혀 놓을 때, 여러분, 이게 보통 문제 아닙니다. 북한 한번 보세요. 북한이 하나님 자리에 김일성 왕조를 딱 앉혀놨거든요. 일어나니까요. 사실은요, 북한요, 처음에는 이게 남한보다 더 잘 살았어요. 지금은요, 사실은요, 국제 거지 됐습니다. 그러자 늘 지금 뭐 핵과 위협한다고 하지만 사실은요, 쏙 빈 강정이라니까요. 이게. 저도 열심히 살았는데 되는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아, 이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구나. 그리고 우리 아버지 문제도 우리 아버지 문제가 아니구나. 창세기 이 3장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이렇게 흘러오면서 결국은 내가 망해버렸구나 깨달았어요. 여러분, 깨달을 때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게 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 우상 이렇게 섬길 때에 우리 인간은 영적인 문제가 옵니다. 이걸 사람들이 모릅니다.
무서운 거예요. 뭐 이렇게 뭐 편안하게 살아간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우상을 섬길 때는 엄청난 문제가 옵니다. 사람들은 그걸 잘 모릅니다. 오늘 증거 있습니까? 있습니다. 다니엘 1장 1절에서 2절에 한번 보세요. 오늘 거기에 보면은 이게 유다 쪽, 유다 위에 북쪽 이스라엘, 이게 유다, 예루살렘 중심으로 유다, 북쪽 사마리아 중심으로 이스라엘. 이게 지금 이 나라가 지금 솔로몬 시대 이후로 나눠졌단 말이에요. 이 속에서 지금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기구를 전부 가지고 가버리다니까요. 바빌론에 쳐내려 가지고. 거기에 보니까 1장 1절에서 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읍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성전이죠,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이런 일이 난 겁니다. 성전을 파괴해가지고요, 거기에 검, 은 이런 거에 성전 기구 전부 가져가가지고 자기 신들의 창고에 놔놨다니까. 참 이스라엘 민족으로 볼 때는 통탄할 일이에요, 이게. 그런데 문제는 누가 그랬다고요? 주께서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벌 주기 위해서 자녀 삼은 게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언약을 놓쳐버릴 때는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 인간의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놓칠 때는 이런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또 진노의 하나님 됩니다. 꼭 깨달아야 됩니다. 다니엘 1장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보면은 이래가지고는 여기서 지금 쭉 해가지고 3절에 4절에 보면은 이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지금 잡혀가게 됩니다. 왜요? 포로가 딱 돼버린 거예요. 아니 이렇게 포로 되려고 한 것도 아니고 태어나 보니까 거기 아주 총명하게 태어났는데 유다 왕국에 이렇게 어느 날 보니까 포로가 돼버린 거예요. 이거 어떻게 자기가 이런 문제가 올 줄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포로로 가서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아니 왜 지금 여기서 우리가 포로가 됐을까? 이유를 깨달았다니까요. 거기에 보니까 다니엘 세 친구가 먼저 나옵니다. 세 친구가 지금 우상을 이렇게 섬기면 안 되는 게구나 가서 깨달았어요. 그래서요, 이 신상에 절하라 하는데 절을 못하겠다 이래 된 겁니다. 자, 여기에서 다니엘 3장 지금 17절에서 18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3장 17절에서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상 섬기는 것을 못하겠다 그러면서 한 말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3장 17에서 18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니 세상에 포로로 잡혀가서 깨달았다니까. 누가요? 세 친구가, 다니엘의 세 친구가 포로로 잡혀가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이렇게.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게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건져 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건져 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 여러분, 생명은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생명을 놓고 이렇게 결단하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잖아요. 사람이요, 금방요 위기가 오면요 두려움이 들어오고요 벌벌 떱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 한번 보세요. 다니엘도요, 이 우상 시대에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을요 딱 찾아낸 겁니다. 포로로까지 잡혀와가지고 하나님이 깨닫게 한 게 도대체 뭘까? 이거거든요. 이유를 찾은 겁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 그 이유가 나왔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은 다니엘 한번 보세요. 아주 중요한, 다니엘이 어떻게 늘 하고 있었는지 나옵니다.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래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니엘이 총리가 됐는데 다니엘을 굉장히 모함하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이래가지고는 다니엘이 늘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걸 알고 다니엘을 갖다가 죽이자 이래 된 겁니다. 이래가지고는 다니엘이 절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보면서 정말 다른 신을 믿으면 그게 이제 이쪽 지금 나라 있잖아요. 바벨론 지금 왕을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이나 다른 사람을 믿는 사람들은 지금 이 사자굴에 집어넣는 걸로 다 이렇게 조서를 꾸민 겁니다. 그래 왕의 사인을 딱 받은 겁니다. 자, 여기서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말이에요. 이래가고요 보니까 읽어볼게요.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참 놀라워요. 뭐라고요? 아니 위기가 와가지고 죽게 생겼는데 감사했다는 거잖아요. 한 명만 정말 우상을 섬길 때에 어떤 문제가 오는 것을 알게 되면 국가 살릴 수 있습니다. 저는 가문을 살려야 되겠다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현장이 이 속에 있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살려야 되겠구나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한 명이면 됩니다. 정말 이 우상 시대에 이 시대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은 왜 이런 시대를 마련하실까? 맞잖아요. 이 모든 불신자와 불신자의 세계도요 하나님이 다 움직이십니다. 코로나 시대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속에 하나님은 언약 잡은 자 한 명 한 명을 찾아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가십니다. 그래서 정말 이 부분을 깨달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걸 딱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 중요합니다. 언약 붙잡은 사람이 절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복음을 편안하게 누리고 있으면은 이게 영적 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습니다. 이 속에서 정말 우리의 현장을 이렇게 잘 보는 겁니다. 자, 다니엘이 그걸 잘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만 있어도 흑암 저주의 세력은 결박됩니다. 흑암 세력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빛이 들어가면 어두움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맞기 때문에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그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낙심하고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요 이렇습니다. 다니엘 1장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오늘 다니엘은 뭐냐, 하나님 앞에 뜻을 딱 정한 겁니다. 이 지금 포로로 잡혀갖고 죽을 게 아니라, 왜 이게 통곡할 게 아니라, 낙심할 게 아니라, 두려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 뭐냐 말이에요. 거기에서 찾아낸 겁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찾아낸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래가지고는 뜻을 딱 정한 겁니다. 이러고 나니까 하나님이요 한간쟁이 은혜를 입히는 거 한번 보세요.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다니엘 6장 10절에 가니까 이제는 결단했습니다. 결단해버리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사람들이 늘 보는 거기에 창문 열어놓고 기도한다, 이거는요 또 이 왕의 의인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그런다는 거는요 생명을 내놓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생명을 내놓는다는 거요 무서운 거예요. 한편으로 보면 죽어도 좋다 결론이 난 거 아닙니까? 자, 이게 보통 사건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감옥에서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굴까요? 감옥에서 그요 사형수입니다. 사형수는요 이게 자기가 죽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 뭐 옆에 사람들이 절절 매는 겁니다. 맞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른대 말이에요. 이게 생명을 갖다가 내놓은 사람은 사실상 두려움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여기서 딱 결단하고 나버리니까 딱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요 다니엘이요 담대하게 서고요 하나님을요 신실하게 믿게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어마어마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 안에서 영원한 그 축복을 찾은 겁니다. 천국의 소망을 또 가지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이러니까요,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흑암이 완전히 꺾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다니엘 6장 보니까 20절에 이렇게 20절에서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6장 20 넘겨서 19절 보니까 19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20절 읽어볼까요?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 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살아계시는 것을 말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왕에게 늘 이렇게 말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이 왕이 알고 있는 겁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정도 되면요, 사실상요, 하나님이 보호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호할 수밖에, 파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래가지고요, 왕의 마음을 다 움직이는 거 보세요. 왕의 마음을 움직여 버립니다. 이러고 난 이후에 응답을 줬는데 다니엘 6장 10절에서 20절에 이렇게 가만히 보면 다니엘 10장 10절에 20절에 보면은 다니엘에게 미래를 다 보여줘 버리는 거죠.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사단의 밥이 돼 버리면은 늘 두려워하고 염려하다가 큰 문제가 올 건데 뜻을 딱 하면 정하고 나니까 흑암 세력이 완전히 꺾여버린 거잖아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 뭘까요? 이겁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면 신분을 편안하게 누려보라는 겁니다. 이거예요. 성령의 내주와 동행과 역사입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성령의 그 역사 속에서 누리면 됩니다. 언약 붙잡은 사람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딱 들어가 가지고 복음을 편하게 누리고 있으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권세를 사용합니다. 아니, 불신자들이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모른다니까요. 사람들이요, 똑같은 사람처럼 보이지만은요,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옷을 허름하게 입고 있는데요, 굉장히 있잖아요, 뭐가 있는 사람이 많아요. 맞잖아요. 옷을 막 잘 입고 있는데도 있잖아요, 이 내용이 없는 사람 많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늘 조용히 하는데 아닙니다. 저분이 뭐 하나님과 함께 하시구나. 그런 사람 많습니다. 맞잖아요. 막 이야기만 많이 하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말도 별로 없는데 늘 보면은 기도하고 그런데 뭐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언약 속에서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은 하나님 문을 여십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문제 올 때마다 결단합니다. 결단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문을 여십니다. 왜냐, 내가 힘이 있으면은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는 거예요. 기도해가지고 응답 받는다. 그 말도 사실은 꼭 맞는 말도 아니라니까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고 있으면은 문을 열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골로새 4장 2절에 보니까 이 전도할 문을 하나님이 열어가시잖아요. 우리는 기도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도할 게 뭐냐? 다른 거 아닙니다. 오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그리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흑암 저주의 세력을 꺾어 주옵소서. 이 기도입니다.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이 기도예요. 흑암 저주의 세력을 꺾어버려야 돼요. 우리 가문의 역사는 흑암 세력을 꺾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의 역사는 흑암 세력을 꺾어버려야 돼요. 아니, 우리가 성전 건축하는데 흑암 세력이 계속 들어온단 말이에요. 꺾어버려야 돼요. 그러잖아요. 아니, 언약의 터널을 완성하려고 하는데 사단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배 아프겠어요. 이 흑암 세력을 꺾어버려야 돼요. 저는 늘 기도할 때마다 꺾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현장의 증인입니다. 다니엘은 여기에 증인된 겁니다.
여러분 다른 데 정인이 아닙니다. 현장의 정인입니다. 여러분 생업의 정인입니다. 오늘 국가의 정인입니다. 가문의 정인입니다. 현장의 정인입니다. 미래의 정인입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을 딱 세운 겁니다. 언약 잡은 자만이 국가를 살릴 수 있고, 또 언약 잡은 자만이 가문을 살릴 수 있고, 언약 잡은 자만이 현장을 살리고 언약 잡은 자의 미래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 속에 저와 여러분을 한 명 한 명 부른 거라니까요. 그래서 현장의 정리다 이 말은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파송하십니다. 그래서 주의 천사를 파송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가는 겁니다.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꼭 이 축복을 찾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렵다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을 내가 딱 발견할 때 하나님은 말씀을 쭉 성취시켜 갑니다. 그때 주의 천사가 움직여서 말씀을 성취시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은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된 후에 끝이 오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언약 잡은 자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파송하는 겁니다. 다니엘 1장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사실은 여기에 보니까 정인으로 딱 선 겁니다. 한간장 앞에 사실은 정인으로 섰는데 실제로는 뭡니까? 포로로 잡혀간 그들 속에서 정인으로 선 거예요. 또 한편으로 보면은 유다 왕국의 정인으로 선 겁니다. 한편으로 보면은 시대 앞에 정인으로 선 겁니다. 현장에 정인으로 선 겁니다. 다니엘 3장 8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보니까 30절에 보니까 다니엘 3장에 한번 볼까요? 이제 다니엘 세 친구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어떻게 현장에서 지금 정인으로 된 거 한번 보세요. 다 읽어봐야 되겠지만은 26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정말 정인으로 딱 섰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오니라. 타지를 안 했어요.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이요 가봤잖아요. 가보니까 세 사람 있어야 되는데 네 사람 있는 거 있잖아요. 그 불 가운데 네 사람이 다녀. 이게 한 명이 누구냐? 주의 천사입니다. 주의 천사가 파송돼 가고 다 불에서요 이제 보호하는 거 한번 보세요. 그 풀무불에서 보호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올 때는 굉장히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위기가 와 있습니다. 우리 여기 헬스에 가는데 어제 이렇게 제가 금요일날 운동하러 갔거든요. 문을 잠가놔요. 그래서 제가 그냥 두드려 가지고 운동을 꼭 해야 된다 해가지고 열고 들어갔다니까요. 그 안에 사람이 있어요. 있어야 되잖아요. 전화도 받아야 되고. 아무도 없죠. 저 혼자밖에 없어. 그래서 오늘 운동을 했어요, 제가. 그게 이제 보니까 그분이 이야기하더라니까요. 목사님, 제가 어른한테 이 말하기가 좀 그렇지만은 제가 아침에 일어나갖고 눈 뜨기가 겁이 납니다. 그러더라니까. 왜냐니까 너무 어려움 오니까 지금 계속 이게 셋업이 돼버리니까 지금 초부터가 계속 이러오니까 그냥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기도가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만나자고 새로 또로 만나가고 이야기를 한번 하자 하는데 그래 하겠다 그래요. 사람들이 의외로 지금 많이 어려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전부 정인으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인으로 서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을 반드시 축복하실 겁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을 약속으로 언약으로 딱 붙잡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복음을 편하게 누리고 있으면은 하나님은 좋은 문을 여시게 될 겁니다. 다니엘 6장 19절에서 28절 6장 19절에서 28절 이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6장으로 넘어가서 한번 볼까요? 다니엘 6장 한번 보세요.
6장 19절에서 20절 아까도 뭐 이렇게 읽어봤어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19절에서 20절 보니까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20절에 다니엘이 등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 하리라. 지금 왕 앞에서요 이렇게 정인으로 딱 선 겁니다. 그냥 정인이 아닙니다. 이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는 포로의 정인이요, 또 정말 유다 왕국의 정인이요, 시대의 정인이요, 이렇게 딱 선 겁니다. 조금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딱 섣부르면은 하나님은 모든 문들을 여실 겁니다. 언약 잡은 자만이 국가를 살리게 되고, 또 쫓겨는 여러분이 현장을 살리게 되고, 가문을 살리게 되고, 미래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메시지를 이렇게 쭉 이렇게 묵상하면서, 메시지를 저희는 사실은 주일날 이렇게 지난주 그죠, 주일날 저녁에 좀 더 메시지를 정리해놔요. 그래놓고 계속 이렇게 기도를 해가면서요, 수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 토요일 이렇게 가면서 계속 집중적으로 이렇게 기도를 해갑니다. 메시지를 우리가 받을 때 요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늘 그렇게 말씀을 받아야 돼요. 저도요 설교자 입장이지만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하거든요. 하나님, 제가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 정말 성취될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이 오늘 뜻을 정하여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단할 때 역사 일어납니다 했는데, 하나님 제게 어떤 말씀을 성취될 말씀을 주실 겁니까? 이랬다니까요. 그래서 이제요 이렇게 토요일이 이제 됐는데 우리 공장노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정출 쭉 해가는데 일이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제가요 그 이야기를 듣고요 집에 와서요 계속요 오늘 새벽까지 기도를 했다니까요. 그러면서 어제 제가 저녁에 늦게까지 뭘 봤는가, 조지 물러의 기도를 봤어요. 책을. 이 책을 딱 보는데 조지 물러가 이게 이제 고아를 키우는 사람 아닙니까? 350명인데 하나님이 저쪽 어느 지역에 해가지고 고아가 뭐 계속 많다. 시대의 상황이 뭐 그렇다고 봐야 되죠. 그 시대에 하나님 계획이 있으니까 고아를 갑자기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이게 시설을 만들어란 거예요. 알아요. 이게 지금 이 물려가요 기가 막힌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거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찾으면서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해 달라고요. 그리고 성령으로 인도해 달라고요. 기도하더라니까요. 그래서 말씀에 의지해 갖고 계속 기도하는데 참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기도해 가는데 한치의 오차가 없이 계속 해가지고 역사가 나는 거잖아요. 야, 제가 그걸 보면 놀랐어요. 고아를 당시 키우는 게 하나님의 뭐 계획이 있죠, 그죠? 시대 상황이니까. 일생을 통해서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고아를 키운 인원이 9,500명이더라고요. 9,500명.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하나님, 우리가 랩런트 한 명 한 명을 키워가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기도를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게 오늘 새벽에 좀 딱 되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잖아요. 맞아,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하는 거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거든요. 가정 경제다 뭐 어려움 속에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겠냐. 이걸요 깊이 기도를 했다니까요. 내 중심을 들릴 수 있는 뭔가를 놓고 기도를 했다니까요. 그래 하나님께서 편안한 은혜를 주시면서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잖아요. 우리에게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아니 그런데 오늘 아침에 새벽에 딱 됐는데 기도를 그걸 갖고 일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믿음의 교회 때 전도사 생활을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때 지하에 있었어요. 지하에 있는데 25평쯤 된 지하인데 막 지가 다니고 막 이랬어요. 그래 이제 사람들이 이제 성전을 이렇게 뭐 옮기자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있는 멤버들입니다. 멤버들이 신비 쪽에 있어가지고 막 들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복음 속에 이제 목사님 모시고 이제 하게 됐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다. 그리고 뭐 애들 어른 합해갖고 뭐 31명가 그랬어요. 이래가지고요 이게요
사람들 어려운 겁니다. 어느 날 거기에 제가 전도사인데 전화가 온 겁니다. 그래고 오늘 집을 이렇게 방문했는데 이 할머니 권사님이 이게 옛날에는 이게 이제 가방 말고 줌치라고 있잖아요. 줌치. 여러분 줌치라고 경상도 말에 줌치라고 이게 안에 복주머니처럼 생긴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 거기서요 이렇게요 꼬게 해가지고요 이 조카들한테 이 줄 용돈이 있겠지, 그죠? 이렇게 자기가 모아놓은 거 이걸요 이게 주면서 성전 옮기는 데 써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생각이 딱 나는 거 아침에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려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딱 드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미천이 대해서 그런지 나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100평 정도 되는 데를 교회로 옮기게 됐어요. 그 지하에서 빠져나가지고 1층으로 이렇게 옮기게 됐어요. 1층에 지하에 이게 넓은 데로 반지하에 넓은 데로 한 100평 되는 데로 옮기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이렇게 지켜본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제가 지켜봤다니까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중심을 드려야 되는 게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현장의 정인으로 설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성전 이 정축이라고 하는 이걸 놓고 이 완성을 놓고 우리가 정말 결단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33장 1절에서 이 3절에 이렇게 딱 보니까 에레미야가 시대때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가 시대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에레미야에게 임하니 말씀이 딱 임하는 거 보세요. 너무 놀랍잖아요. 2절에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성취한다는 거 있잖아요. 3절에는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게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결단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어떤 위기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자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언약 잡은 자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절대 주권 속에서 복음을 편안하게 누릴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문을 여실 줄을 믿습니다. 아무리 어렵다고 하는 코로나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정인으로 세울 겁니다. 이번 한 주에 교회를 살려내고 현장을 살려내고 가문을 이렇게 살려내고 우리 후대를 살려내는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실 일이 있습니다. 여기에 모두가 정인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중요한 예배를 통해서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결단할 때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62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1절과 2절만 찬양하겠습니다.